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이렇게 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본받자.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을 지경에까지 이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랬던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어떤 믿음을 본받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거 이렇게 좀 복습을 하면 타임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 지난주 기억하죠? 사마리아와 여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이야기였었는데요.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뭐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한자 뜻 맞습니다. 뜻을 행하며 그의 뭐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의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데 뭐죠? 이미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뭐 하게 되었다? 희어졌다는 거,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추수 그럼 뭐예요? 아직 4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벌써 추수예요? 이미 희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영적인 추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어떤 열매가 맺혀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미 거두기 시작했고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생의 어떤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을 이렇게 한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틀이나 그 사마리아 마을에 이렇게 거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뭐인 줄 알미라? 구주, 세상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구원자이심을 이제 그들이 친히 믿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단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씀이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제 떠나서 이틀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다음 말씀으로 이렇게 이렇게 칩니다. 같이 한번 다음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그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틀이 지났다는 거, 이틀을 어디에서 머물렀었다는 거요?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이렇게 머물러서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에 이쪽에 있다가 이제 위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고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어디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 가버나움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고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어디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 밑에 예루살렘 밑에 어디?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 나사렛. 그래서 고향 이제 나사렛.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향을 갈릴리 전체로 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지자가 고향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나사렛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고향 회당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결국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회당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가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받지 못해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한번 눌러줘 보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래요? 고향이 익숙하죠.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같이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로.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죠. 왜? 고향 사람들은 30년이라는 세월의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누군가의 또 선입관이라든가 어떤 습관이 딱 박혀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고향 회당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함. 이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고향에서 태어난 우리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누구 아들 이야기하죠. 우리 엄마 이름 영광댁. 영광댁 아들이 제가 영광댁.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인식하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우리가 무슨 시민권을 가져요?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런 게 어딨냐는 거지. 어떻게 지상에 살고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 보여줘봐라. 근데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천국 시민권. 예수님이 갑자기 인간이었었는데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어떻게 천국 시민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참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잘 알기 때문에 또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이제 갈릴리 가셨죠? 그를 뭐 해요? 영접해요. 왜? 영접한 이유를 다 설명하죠. 왜 그래요? 명절에 6월절에 2장에 가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베푸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명절이 끝나고 돌아왔던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그런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야 하네요. 이렇게 영접을 했다고. 왜?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영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갈릴리 어디에 왔어요?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갈릴리 가는 어떤 곳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죠? 한번 누르시면요. 한번 눌러주면 항아리에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떠서 갖다 주라.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뭘 일으키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어느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들었던 신하의 아들을 거쳐요. 어떻게 말씀으로 의사가 의술을 배워서
치료를 해가지고 약을 해서 수술해가지고 낫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다 믿죠. 우리는 믿죠.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 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또 동일하게 말씀으로. 왜? 누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 가나에 왔는데 왕의 신하가 있고 여기에서의 왕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들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지금 가나로 온 거죠. 병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뭐예요? 청해요. 내려오셔서 누구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반가웁니까? 지금 아들이 거의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울고 있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도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어. 근데 자기가 확실히 믿는 거 있어. 자기는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알고 있고 자기가 확실히 믿는 것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근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데 안 들려. 안 믿어져.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어이구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가나까지. 한 30km 정도 됩니다. 얼마나 갔겠습니까? 빨리빨리. 왜? 죽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30km나 된 거리를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서 주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죽게 된 우리 아들 이 병 좀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갑니까? 도대체 예수님한테 왜 가지? 나와 예수님이 했던 이 관계 제가 한번 단계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느 단계 정도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원자죠. 그리고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단계는 지금 2단계예요. 그분의 문제 해결자. 공급자이시고 또 누구요? 치유자.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환자에게는 단지 닥터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하죠. 치료하실 분이 필요해요.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리 공급자의 역할. 이 지금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 공급자예요. 치료자예요.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죠. 치료받기를 기도하죠. 우리의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한테 의지하죠.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니까 또 고칠 수 있죠. 고쳐왔죠. 또 고쳤고 앞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대로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꼭 여기에서만 나의 필요와의 의해서만 맺어지는 관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음 단계는 누구예요? 어느 단계?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주님은 나는 뭔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누구를 섬긴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종이니까. 영원한 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커. 그러니까 내가 섬겨도 크신 주님의 것을 다 채울 수 없어.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이제 영원한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데 그 크신 주님을 섬기면 더 그래서 더 커지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왜? 크신 주님 더 크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 크셔요? 나에게 나는 작은데 왜 크셔요? 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더 크게 해주려고, 더 기쁘게 해주려고,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섬기고 섬겨도 좋은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신랑. 최고의, 그래도 종과 또 주님과의 관계에 약간 거리가 있는 느낌, 주님을 섬기면서도 약간 거리가 있는 느낌.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이 신랑, 내가 신부의 단계, 연합의 단계. 이거 뭐 빼도 못해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예요.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이 단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뭔가 거리가 있는 주님과 이 종의 관계. 그런데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게 바로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제 늘 가까이에 두고 같이 함께 살게 되는 그 단계. 신랑의 단계. 지금은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그런 거 없습니다. 늘 가까이에, 늘 옆에,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나타나. 주님을 언제든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 주님 어디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항상 계시고, 항상 볼 수 있고,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이 단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구원자, 여기 처음에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단계.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관계요.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는 단계. 내가 예수님을 믿었게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아하고 찬송하는 것도 좋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너무 좋아해.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님이 나를 찾아. 영구가 어디냐? 너 어디냐?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대하고 싶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싶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자꾸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것을 더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애타게 좋아한다는 거 느껴지고 그런 단계. 왜 그래요? 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주님도 감사하고 또 주님은 또 나의 뭐니까? 신랑이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많죠. 그러나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주님을 이제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의 죄인이었는데 나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없어지고 이제 이 단계로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날을 기다려. 주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주님이 나를 얼마나 하는지. 좀 더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죠? 예. 어떤 부르심의 어떤 사명에 충실한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나를 왜 구원했지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네.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제시되어 있네. 주님이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드리면 주님이 기뻐하겠구나. 뭔가 사명적인 부르심, 어떤 소명의 삶을 뒤로 가면 갈수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의 어떤 관계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믿으면 약혼 단계라 그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어떤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단계는 우리가 신랑 신부인 관계를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단계는 주님과 주님으로 나를 어떤 구원자를 구주에서 뛰어넘어서 주님으로 섬기는 단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에 다닙니까? 맞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좋아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내 필요할 때마다 늘 응답하시는 주님. 여러분 응답은 뭐예요?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시오 응답. 예. 응답은 뭐 응답도 기도하실 때 응답이 있고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에요. 항상 했으니까 왜 안 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응답은 세 가지예요.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기다리는 것도 응답인 거죠. 내가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감지가 안 됩니다.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를 뛰어넘어서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삶을 또 삶의 단계 그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계로 넘어가냐면 진짜 신랑과 신부 관계로 넘어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종 같은 종이었는데 너도 종 나도 종이었는데 누구한테는 양 누구한테는 염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같은 종이었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은 주님께 정말 착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정말 부름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 가지 주님의 어떤 관계인데 지금 오늘 이 왕의 신하에서는 급해요 지금. 왜?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달려가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되죠. 그런데 주님은 꼭 한마디를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뭔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이제 다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도무지 믿지 않는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하는 뭐 말씀이고 뭐가 뭐 들릴 게 뭐가 어디가 들릴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 발견했어요. 30km를 달려왔다고요. 주님 지금 아들이 죽어가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뭐 다른 거 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주님이 빨리 내려와서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이렇게 있죠. 나의 긴급함, 주님의 긴급함이 다를 수 있는데 나의 긴급함이 너무 그러면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릴 수 이렇게 있는 상황이 있죠. 근데 주님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 말해요. 너희는 뭐가 늘 보고 싶어한다?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는 주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성.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성, 사람의 능력, 그 기적, 마술도 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목사님이 아무리 뭐가 뛰어나도 뭐가 어떤 누군가가 너무 뛰어나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역사하는 거겠죠. 많은 은사자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은사자들이 또 사역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자들은 항상 종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왜? 은사자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종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그리고 하나님이 놔둬버리면 그것도 이렇게 저주입니다. 아예 그걸 걷어가 버리는 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 그러다 망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다 취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조심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표적과 기사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과의 신성 결국 신성이 신이시라는 거. 어떤 그런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믿음은?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시지? 이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죠. 뭔가. 그런데 먼저 뭘 믿어요?
그냥 말씀을 믿어요. 멍청하게 그냥 바보같이 먼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일단 믿어. 믿으면 뭘 보게 돼요? 기적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케이스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음 말씀이 말씀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갔더니 애들이 나와 있어. 기적을 보고 경험을 한 거죠. 기적을 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먼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변화되고 기적을 봐야지만 내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고 뭔가 더 이렇게 뭔가 기대가 되는 믿음이에요. 커질 거라는 믿음, 성숙될 거라는 믿음, 성장될 거라는 믿음. 순서가 먼저 기적인 거예요. 믿음보다도.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항상 어떤 상태예요? 내 신앙의 상태는 항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항상 무슨 상태예요? 긴장 상태. 항상 텐션 가운데 있어요. 왜? 이것이 아직 응답이 안 됐으니까. 믿음은 둘째치고. 그런데 성경을 보고 기도해도 뭔가 마음에 평안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적으로. 그것을 그래서 그냥 믿어요. 그럼 믿으면 믿음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주님이 일으키실까요? 기적을. 왜?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사람의 마음 상태는 무엇인가? 뭐예요? 평안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믿어요. 그러면 주님 응답하실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올까요? 평안이 오죠. 여기는 항상 텐션, 뭔가 받지 못한다는 그 텐션, 또 받아야 된다는 그 텐션이 있는 거야. 왜? 안 일어났으니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믿어버리는 거. 주님이 역사하시겠네. 그렇지. 주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죠. 이걸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믿음의 진정한 믿음.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 중심에 항상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혹시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진짜로 믿고 있나? 사실 이게 크죠. 항상 기적은 뭐예요? 기적과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은 수단이에요, 수단. 예수님 자신이 전부인 거고 그 모든 때마 일말은 다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할 수도 있고 무응답할 수도 있고 기다려 갈 수도 있고 이건 다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전부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것의 일부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인가? 기적을 믿은 거?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하여? 성령 안에서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주님을 먼저 믿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또 주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항상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지 봐야지 믿는 이 상황이 되면 항상 특별한 일이 뭔가 일어나야지만이.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믿는 사람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나 기도했으면 기도했고 믿고 그냥 생활하죠.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또 교회 가야지, 예배로 가야지.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도거리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뭣도 많은데 그냥 믿고 다녀요. 그냥 평안하게. 뭐 웃을 수도 있고 안 웃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긴장되어 있는 표정, 뭔가 부족한 표정,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 한계, 인간의 한계. 이 세상에서의 그 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왜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어? 아이는 살려주죠. 살려주는 주님 못 살리면 살립니다. 근데 그 바로 주님 앞에 계셔요. 근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니들은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거요?
표적과 기사. 주님 해보십시오. 한번 해봐요. 해보셔야지. 응답하셔야지. 주님이 뭔가 보여주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다니까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 뭔가 보여주면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커질 거고 성장할 거라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는 사실 필요하니까 그게 커볼 수 있지만 주님은 내가 응답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이야. 너가 나를 믿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네가 1000개, 10,000개가 생겨도 나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네 앞에 있고 내가 너의 주님인 것을 너는 믿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희 아이 살았어. 이렇게 끝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어떤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복잡할 거고 뭔가 뭐가 이렇게 그런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냥 살리는 과정에 꼭 한마디를 하시지?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보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 뭔가 기적을 요구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무엇을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먼저 믿어보자는 거예요. 먼저 믿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은 그 예수님을 먼저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문제와 어떤 사건과 상황은 일단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요? 도우십니다. 도우셔도요. 주님은 이렇게 바로 도우실 때도 있고 안 도우실 때도 있겠지만 오늘은 바로 도우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으되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나서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 나이다 하는지라.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냥 한마디 끝. 예수께서 30km를 달려온 종. 지금 아이들의 삶에 지금 모두 아들 죽으면 자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는. 그럼 왜냐면 이 사람은 거리 생각이 있으니까 가야 돼. 가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가시지도 않아. 그냥 말 한마디. 가라. 니만 가. 난 안 가. 니 가가. 네 아들이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살아있다. 네가 살아있으니까 아들이 살았으니까 나는 갈 필요 없잖아.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해. 주님을 꼭 데려와. 그래서 말도 하나 옆에 또 가져와. 태우고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한 마리도 여분으로 가져와가지고 주님 태우려고 가져왔는데 니만 가. 다시. 그리고 나는 갈 필요 없어.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진짜 놀라운 것은 주님은 뭐 능력이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진짜 놀라운 건 이 사람이죠. 왕의 신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이분을 안 데려가면 아들이 죽는다고 이것밖에 해결책이 없는데 주님이 그냥 살았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는 믿어요. 가요. 정말 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먼저 보고 나서 믿는데 이 왕의 신하는 뭐요? 먼저 믿고 표적을 보는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를 지금 가르쳐.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부족한가, 또 이런 것을 체크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금방 확인돼요. 내려갔잖아요. 30km니까 한참 내려가다가 종을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종들이 말해요. 아이가 이미 살았다. 계산해 보니까 낳기 시작한 때가 어딘데 물어보니까 어제 저녁 7시래. 딱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타임이 얼마나 소름이 돋겠습니까? 주님도 지금 같이 안 가고 있고 말 한마디 듣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은 신이시죠?
어떻게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성경이 또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하심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죠. 그리고 그 먼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존재한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책이고 글인데 항상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렇게 활력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은 항상 뭐 어떤 상태에 있는 거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큐티하거나 통독할 때는 이 말씀을, 책을 보는 것 같지만 어떤 말씀을 보고 있는 거요? 살아있는 말씀, 뭐죠? 활력 있는 말씀. 양식이 돼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 안 한다? 성장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믿고 갔다니까요. 필요 중심의, 응답 중심의 어떤 신앙을 뛰어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먼저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또는 필요를 위해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뭘 보여야 될 때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될 때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해요.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할 거다. 평안히 가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평안히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가지도 못하고 평안도 없어요. 왜? 응답이 돼야지 그때부터 평안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평안히 가라. 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뭐하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 너 기도했잖아.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늘 긴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도 늘 당황스러워요. 늘 나올 때마다 항상 문제는 긴급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라는 그 어떤 평소에는 찾지도 않은데 긴급할 때 와가지고 긴급하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응답하죠. 왜?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필요 있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이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요. 근데 먼저 기도했다면 말씀에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하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의 삶은 기도 이후의 일상의 삶은 기존의 일상의 삶과 다르죠. 기도했으니까 이제 뭐의 일상의 삶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일상의 삶인 거죠. 이제 기대가 있는 일상의 삶인 거죠. 뭔가 주님께서 응답함을 바라고 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뭔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일상의 삶인 거죠. 그게 그냥 일상의 삶인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거하고는 또 틀리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밥을 먹었잖아요. 주님 이 밥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가 들어가면 이제 그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주사위가 주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클릭할 때가 있어요. 그때 클릭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너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응답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응답했는데 내가 캐치하지 못한 응답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천국 가서 발견하게 된 그 사실. 너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했는데도 까먹어버리고 응답을 했는데 응답했는지도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네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주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냐.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실 텐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많이 기도를 해서 응답하지 못한 거.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는 자.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놔둔 거였어요. 뭐 하려고? 그것이 축복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것 뿐이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놔두는 것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기다리게 한 것도 다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했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받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오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그 응답은 진짜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신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응답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제가 100% 지금까지 저의 어떤 삶에 이 신앙생활 30년 넘게 살아온 이 삶에 제가 얼마나 많은 어떤 해외도 가고 사역도 하고 수많은 외국인들 만나고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도 하고 근데 항상 제가 평안하게 하실 수 있었다고 늘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으면서 경악기도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사랑할 때 사랑, 섬길 때 섬길 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런데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늘 일상 가운데서 늘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은 동일하게 기도하고 또 움직였던 것은 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주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살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맞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특별히 저는 이제 사역자로 특별히 또 2001년도에 부르신 게 맞으니 부르심이 맞다면 주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믿고 움직이셔야 돼요. 열심히 평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적과 응답을 먼저 그거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일이신 것이고 또 우리의 또 책임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이고 근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처절하게 모든 것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나는 일상에 편안하게 살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편안하게 왕처럼 살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도 처절하게 살아야죠. 처절하게 싸우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애쓰고 처절하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왜 주님은 종처럼 우리를 섬겼는데 왜 우리는 왕처럼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데 종이어도 왕처럼 사는 거예요. 살고 알고 봤더니 왜? 기도하니까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늘 응답하고 계시고 주님 앞으로도 응답하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도우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 이렇게 인 것이죠.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낫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냥 믿고 나아갑니다. 바로 그럼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결론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정말 이 집안에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이 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심 잡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하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 그때인 줄 알게 된 거 확인해보고 시간 체크해보니까 어제 오후 7시 그러니까 그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믿고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신하에게 기적을 베풀죠? 아니 아들 안 낳게 되는데 사람이야 죽는 거지 뭐. 사람이야 뭐 죽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근데 왜 고쳐주신 거예요? 청했기 때문에. 근데 이 청함이 뭐지? 왜 예수님한테 청하지? 이 신하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부탁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님께 부탁하면 고쳐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요청한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요청할 때 가서 청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뭐해요?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그와 그 온 집안이 뭐하게 하게끔? 믿고. 그럼 믿으면 뭔 일어나는데요?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 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는 말은 그 믿음의 결국은 뭐라는 거요? 그들이 못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육체적인 구원도 지금 질병이 치유됐으니까 이렇게 뭐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 커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진짜 구원은 뭐의 구원인 거요? 영혼의 구원. 믿음도 보이지 않고 영혼도 보이지 않죠. 이 믿음을 통하여 결국 영혼의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이 땅에 이 질병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큰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여건과 필요와 위로 다 알고 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뭘 본다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어요. 나흘이나 돼서 사흘이 됐어요. 그래서 무덤에 넣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래 예수님이 보고 뭐라 그래요? 나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옆에 누이가 와가지고 썩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미 냄새가 나요. 이미 쌀이 허물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는 부활한 줄 알겠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미 썩어버린 게 어떻게 냄새까지 나는데 안 돼요. 근데 주님 말씀하셔. 네가 내 말이 내가 뭐 하면 믿으면 뭘 본다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던 거요? 죽은 자를 부활시킨 나사로. 부활의 영광이었던 거. 결국 이 부활한 나사로, 자기 동생이 살았잖아요. 보고 같이 다시 산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살았지만 또 나사로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나중에 또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 왜 주님은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뭐 하려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를 뭐 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그것 보고 믿어서 뭐 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이 땅의 모든 응답들, 기적들, 이 표적들, 결국은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는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진짜 주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과 같은 작은 예수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어요. 작은 예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쫙 깔려 있는 시대. 그래서 초대교회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런 표적들이 좀 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 당시에는 뭐 병원이, 큰 병원이 있어, 대형 병원이 있어, 수술을 잘해,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병원도 많고, 뭣도 많고, 우수도 좋고, 과학도 좋고, 뭐 다 좋은 시대. 이 세상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최고로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상황이 틀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의 어떤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아들을 죽으면 뭐 목숨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냥 걷어가시는 것일 뿐일 텐데 그걸 믿으면 될 텐데 왜 주님은 특별하게 이 신하를 아들을 고쳐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구절 때문에 자기와 그 온 집이 뭐 하느라 다 믿어서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정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과 행동, 기도와 이 어떤 응답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먼저 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을 여러분이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은 우리의 정함이지 주님의 정함이 아닐 수 있어요. 먼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일상의 삶을 열심히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평안히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 보십시다. 얼마나 합니까? 과연 나의 믿음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주님한테 때를 쓰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믿음입니까? 내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는 내 마음은 평안합니까? 아니면 뭔가 늘 텐션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왜 없지? 이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으로 너희들은 다 믿고 있냐? 내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줄게.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 믿으니까 부탁을 하고 부탁을 했고 말씀하시니까 움직이고 그리고 나중에 응답을 보게 되고 그런 어떤 순서를 잘 이렇게 기억하고 또 우리가 왕의 어떤 신하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능력자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은 구원자고요, 공급자고 치유자이십니다. 또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나가서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인 것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또 나아가는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